저는 이명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가도 잘 갔고요. 네, 예수사랑교회 와서 많은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자식 아들도 낳았는데 제 아들 그 태명이 팔복이었어요. 왜 팔복이냐면 저희가 제 아들이 생겼을 때를 알았었을 때가 저희 합숙 기간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팔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 이름이 유리인데 지금 통역하고 있어서 되게 떨려요. 제가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없는 거 지어서 얘기하면 저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떨리는데 그 유리가 저한테 오빠 태명 어떻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야지 그러고 보니까 팔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예검이라고 졌는데 왜 예검이라고 졌냐면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처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예검이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렇게 하고 오다가 저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답받은 서밋스쿨이었어요. 뭐냐면 제 아이가 서밋스쿨을 가야 할 나이인데 제가 집에서 여기서 데려다 주려면 왕복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오든지 데려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서밋스쿨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진짜 가야 되는데 저게 맞는 건데 근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결단 잘 하시죠? 사실 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데 아직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하고 이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합숙 때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저에게 확신을 주시든지 이사를 오게 해주시든지 뭐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제 와이프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제 아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엄마랑 이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긴 자꾸 뒷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아빠가 사탕 하나 사줄게. 그러고 여기 세븐일레븐을 딱 갔습니다. 세븐일레븐을 딱 갔다서 이쪽으로도 교회 쪽으로 딱 걸어오는데 딱 만났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네, 김석호 목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만나면 아이들한테 하죠. 제 아들한테도 했습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숨는 거예요. 교회 누가 얘기해도 괜찮아. 하지만 목사님이 얘기하면 제발 그리스도 해줘가 제 마음이거든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제발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괜찮아. 근데 제발 김석원 목사님만 만나면 그리스도 해주면 안 되냐? 라는 게 제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 뒤로 숨는 거예요. 근데 역시 전도자 목사님은 그래 괜찮아. 이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딱 걸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번 주 강단 말씀이랑 똑같죠? 목사님마저 저를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앞에 시대적인 그루터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세미한테 예수는 하니까 온세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무너지죠. 온세미 너무하죠. 근데 목사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저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그리스도를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상위 1%, 0.1%의 환경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재택근무를 해서 거의 육아를 같이 해요. 제가 항상 놀아주고 놀이터 가서 항상 뛰어서 같이 놀아주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했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아빠는 해결하지 못했고, 이 두려움의 문제가 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날 닮아서 그렇겠구나라고 치부했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딱 들어와서 그때가 금요일이었었거든요. 합숙 때 금요일 오전 때 칠판에다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고 노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그때 이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서밋스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었고, 제가 아까 전에 왜 제가 팔보기로 적고 예거미로 적고 제 나름대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고 했었지만, 제가 좀 깨달은 바는 뭐냐면 내가 교만했었구나. 마귀는 오늘도 나에게 엄청난 미사일을 쏘는데 내가 무언가 기도했었지, 내가 예전에 회장도 했었지, 내가 성가대도 섰었지, 제가 다 한 겁니다. 내가 코너스톤도 했었지, 한 2, 3년 했었지, 성가대도 한 1, 2년 했었지, 회장도 했었지, 나름대로 영적 싸움 한다고 했었지. 이 교만함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으면 분명히 불화살 맞는데, 내가 싸가지 없이 내가 예전에 뭔가를 했었다고 착각했었구나,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불러줬다고 착각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하는 좀 시간이었었고요.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마저가 아니라 정말 완전한 해답을, 자유함을 주셔서 제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서 저희 아들을 이제 서밋스쿨에 보내게 됐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얼마 전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설이 끝나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간간히 들으십니다. 근데 간간히 들으실 때마다 생각이 든대요. 경수, 너가 너 성격에 어떻게 저런 교회를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경수야, 넌 예수사랑교회가 잘 맞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맞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너무나도 안 맞아요, 엄마. 저도 그랬죠. 왜냐하면 저는 육신의 사람인데 예수사랑교회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내가 틀렸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사랑교회는 그냥 잘하면 되는데, 예수사랑교회는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복잡한 교회를 다니고 나를 바꾸다 보니 어머니가 보시는 것처럼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머니가 볼 때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그렇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줄줄줄줄줄줄 이제 제가 자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예수사랑교회를 말할 때는,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의 직장 동료가 예수사랑교회는 어떤 교회니?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목사님 사모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2박 3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랑은 뭐 완전 끝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딱 다른 분 아니고 이명석 목사님이 저한테 뭘 시킨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왜 하필 날 시켜가지고, 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난 이유도 모르겠고 왜 내가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기가 딱 맞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예수사랑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교회고, 남한테 말할 때는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고, 진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인데 왜 나는 불평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예배 앞에 갈등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 그러면 한 발짝부터 뒤로 나갈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너무나도 뭐라고 하죠? 부끄러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또 이번에 복음파워 나왔잖아요. 복음파워를 막 전도하고 막 할 때는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와 너무나도 좋은 교회고 이 복음 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아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잠깐씩 한 발 한 발 넘어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제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마음을 심고 내가 뭔가 중심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복음 파워를 사람들한테 주니까 예전에 사실은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책 나눠줄 때는 거의 집배원 수준이었어요. 나는 이제 다르다 나눠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냥 읽으라고 막 줬는데 이번에 줄 때는 제가 편지를 쓰거나 중심을 담거나 복음 파워를 줄 때도 정말 기도로 심어서 주니까 사람들이 받을 때 저 책 선물 받아본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상대방도 저희한테 편지를 써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내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내 만남도 좀 바꿔주시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뭘 얼마나 그렇게 했다고 정말 싸가지 없이 내가 예수사랑 교회에서 아까 이명석 목사님도 가끔씩 뭐 새가족반 이렇게 할 때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도 배은망덕했구나. 내가 뭔가를 한다고 착각했구나.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막 찾아오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회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교회에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광고가 나올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뭔가 돈을 낸다고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라도 조금씩 심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속에 그리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 육신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너무나도 구석구석에 너무나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한테 정말 사실 감사할 부분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 자리에 한 번씩 쓰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목사님이 다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사랑교회 속에서 이거 제가 이 자리에 쓰는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찬송가도 있지만 내가 예수사랑교회에서 참 많은 응답을 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저희 새가족반에 새가족들 많이 보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